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큐티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나가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대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라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로는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는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지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촛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에 보면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는 이제 블레셋의 4대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해변에 있는 그렛 족속까지 포함해서 블레셋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8절에 보면 모압 비방과 암몬 자손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죠. 조롱하는 말을 들으나니 그 조롱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또 내 백성을 비방했다. 비방했다. 그리고 교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고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부터 구스 사람들아 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또 여기도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여기도 황폐케 하겠다. 15절 말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자, 여기 이 사람들 구스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이제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자기 선언이죠. 세상에는 나뿐이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 교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적용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교만은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죠.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것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하는 말씀이 그렇게 가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그 지경에 이제 6절, 7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풀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텐데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고 그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양떼 먹이고 집들에 눕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9절에도 보세요. 영원히 찔레가 나면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의 남은 자들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나의 남은 백성 나오죠.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의인과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비록 그들이 소수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진리의 뜻들이 말씀의 뜻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세에도 보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이 땅에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마태복음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갈 것인데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남은 자들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약속을 해주셨죠. 여기 뭘 약속했습니까? 양떼와 집,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사를, 이방의 족속들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남은 자의 사상, 의인의 사상,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어졌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심한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을 다시 이 땅으로, 정말 블레셋 땅으로, 모압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이 있었던 모든 양떼들을 풀밭들과 양떼들을 돌려주며 그들의 집들을 주면서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며 회복시키시며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해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로 인해서 분주한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남은 자의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양떼들과 우리들에게 참으로 푸른 풀밭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또한 오늘 하루에게 은총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창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신실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눈이 오니까 다 같이 나가서 이 조그마한 공원에서 눈싸움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선명유사님.